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오직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리는 것이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안 되면 율법과 종교로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것은 바로 곧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 또 그 이상의 것이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바울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능력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오직 복음 하면은 눌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죠. 오직 복음 하면은 우리들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죽어도 되지만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책을 이렇게 쭉 서론을 딱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말고 네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먼저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왜냐? 내 자신이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전 것은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오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잘못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전 것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독한 사람은 그 실수한지도 몰라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그 실수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왜? 상대방이 조금 아픔을 준 것 때문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응? 그러면서 괜히 내가 싫어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자책감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뭐냐? 복음이 네 문제 지금 그 실수한 그 죄 그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응? 너 거기 왜 묶여 있냐? 빠져나와라. 묶임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리스도가 네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냐? 왜 그것 때문에 눌려서 힘들어하느냐 말이야. 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지 않았냐? 네? 빨리 벗어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빠져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덜컥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구약에 가서 보면은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이것은 실수로 범죄하고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으로 도피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죄, 살인죄 모든 것들을 용서받아요. 도피성에만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란저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 해방감, 편안함, 홀가분함.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막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하다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LA 끝내버리자. 그러면서
바닷가로 가잖아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몹쓸 놈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바닷가로 막 가는데 바닷가를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 거라. 마침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닷가로 뛰어가려다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마지막이다. 내가 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죽어도 그때 죽자. 그러면서 뒷좌석에 가서 교회를 들어가서 뒷좌석에 딱 앉았다고 하잖아요. 앉았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 예?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예? 그렇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체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앉았다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죽어야지. 딱 맞구만. 오늘 내가 다 죽어야 되고. 그러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몹쓸 놈에 죽어야지.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바닷가를 향해서. 이것을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그 사람이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마치고 뒤쫓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차 바닷가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팍 부릅니다. 아무개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하고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싫어야 소용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목사님이 철교 때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요. 나는 못 살아. 아니요, 내 말 한마디만 들어야 돼. 마지막을 못 들어서 그래.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못 들었어. 그래서 가서 붙잡고 당신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죠. 마땅하죠. 당신이 세상에 유익 준 게 뭐요? 죽어야 돼. 그러나 당신의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당신 삽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해방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 죄에 대한 중압감이라는 것이 이게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죄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전혀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물어봐봤자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살려주는 것이. 누구를? 나를 살리는 것이요 상대방 타인을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자꾸만 사람을 향하여서 너 과거에 왜 일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됐냐면서 사람들을 누르고 묻고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혹이라도 어떤 것에 혹시 조금이라도 눌려 있나요? 속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막 답답합니까? 그거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의 답을 풀어줄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목사인 나에게도 순간순간 나를 갖다가 자꾸만 묶고 누르는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영이 속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다. 끝이죠. 끝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제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왜냐? 나를 살려준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격을 딱 받아버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만 딱 잡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방향을 딱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교회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오직 전도의 선교의 방향 맞추고 나가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하나님이 성공시킬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성경의 교회사의 현재도 마찬가지. 왜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왜 한국 땅이 그래도 복을 받습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힘 얻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돈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딱 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직 전도의 사람. 이제는 오직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100% 나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나를 자유자자로 그 성령께서 이끌어가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물질이 나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 내 인생의 미래는 성령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성령님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야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장 방해가 되느냐? 나입니다. 나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내 나름대로의 기준들, 내 나름대로의 주장들, 내 나름대로의 고집들, 내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근심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갈 것이니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 거기에서 판단을 내서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직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기도는 나의 행복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는 나의 안식처야. 왜?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사람한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정리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을 갖다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서 모든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이 오직 기도의 이 시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진짜 참 다행이다. 여기에서 저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거 이리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피난처가 되더라니까요. 기도는 나의 힘이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밤기도 해보게 보세요. 밤기도 다 불을 꺼놓고 다 조용히 주무실 때 나 혼자 불을 다 꺼놓고 혼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 저렇게 잠든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을 놓고 기도하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한번 기도해. 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름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 돼요. 오직 어떤 하나만큼은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 전문성의 사람.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성공을 시켜야 돼. 전문성.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다 주셨거든요. 무엇을 하며 살다 갈 것인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시험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자,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 나라가 뭐냐?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항상 공존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벌써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집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 걸려들어 버려요.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한 번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 버렸어요. 참 문화가 전부 다 흑암 문화. 11장에 가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 산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흑암의 나라에 잡혀서 그래요. 흑암의 나라. 신약에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있대요.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사 계속해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보세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러한 네피림 시대 이런 것들을 다 보세요. 전부 다 이게 흑암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흑암의 나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 흑암의 나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거죠. 죽기 이전에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위에는 항상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음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경계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나라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락거린단 말이죠. 사탄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봐도 우리의 지역, 민족 보세요. 전부 다 경계가 없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것들을 들락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러나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 탑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이 존재에게 영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너무 내어주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빨리 우리는 이 영안을 두고 봐야 돼.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왜냐? 오직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나는 사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인데 이것을 모른다니까. 내 형편 쳐다보고 내 모습 쳐다보고 안 되는 거 쳐다보고 자꾸만 이놈한테 속는 겁니다.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끝난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의 이 축복을 몰라버리니까 자꾸만 자기의 열악한 모습을 보고 환경이 열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누가 막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에? 내가 안 나가지 그러고 뭐 부족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응?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가 있단 말이죠.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김정은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석가? 누구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마귀를 갖다 쫓아낸다가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신 이름,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신 이름. 어마어마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요. 권세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주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너희들이 받으라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어요. 해칠 자가. 에? 뱀과 전갈을 밟을 만한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만한 권능을 주었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대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다. 악한 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단 속지만 마시라. 속지만 말아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은과 금은 이제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는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문제를 향하여서 악한 영을 향하여서 뭔가 모르게 저것은 사탄의 장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저러한 많은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해요. 그냥 선포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잖아요.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나가버렸어요. 권세. 두 가지 전략이요. 하나는 두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는 두 가지 기도를 알아야 돼요. 꼭.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작정된 사람을 가서 그냥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찾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이라는 문화를 벗어나서 다른 문화권,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문화권 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옆에 있는 나라, 중국. 그러니까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많기 때문에 복음만 떨어졌다 하면 저들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지 몰라. 왜?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두 가지의 전도인데 하나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땅의 악한 영들이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니까요. 흑암 문화를 꺾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시 상황이요. 항상 지금 영적인 대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싸움?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싸움. 그래서 지금 전 세상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별로 없어요. 우리 땅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온 땅에 흑암의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지금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흑암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갑니다.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싸움인데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 문화를 곳곳에다 세워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를 참 그리스도의 문화를 많이 그때 심었죠. 학교, 병원 이런 요양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래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벌써 터잡고 있는 이 불교 문화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문화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문화를 배후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꺾어야 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제자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공을 해서요. 에? 그렇죠. 에? 음악으로 그래요. 학교도 만들고요. 에? 뭐 노래도 뭐 각계각층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를 불신자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그들이 간접 직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탁 만들어 버려요. 옛날 노래 보세요. 할렐루야, 메시아 이런 것들 있죠. 엄청난 영향을 주었거든요. 노래 한 곡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문화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문화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새은혜 교회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좀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산을 시켜보자는 거죠. 이 안에다가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는데 당연한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당연한 응답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냥 그거 당연한 건데 여기에 놀라지 마라 이 말이야. 앞으로 알았죠?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응답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지 마란 말이지.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한 응답들을 많이 줄 거예요. 앞으로 하는 일에 자손들에게 그렇죠. 사업에 직장에 당연하게 응답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들뜨지도 말아요. 왜냐? 당연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연해. 당연한 응답을 가지고 자꾸만 자랑할 필요도 없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 전략을 펴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는 어떠한 이런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재능들 있는 것 가지고요. 절대로 눈꽃만큼도 이것을 가지고 막 우쭐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왜냐 앞으로 여러분에게 응답들이 오면은요. 사탄이 역사예요. 응답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놀래버리면요. 사탄이 딱 비집고 돌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응답이 많이 왔다고 해서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웃고 다니고 너무 그러지 말고 웃지 말고요. 포카페이스죠. 속으로 웃어. 속웃음이죠. 속웃음. 속웃음 알아요? 좋아도 안 좋죠.
속웃음. 왜냐? 요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와서 포럼할 때 저 사람이 막 잘 나가고 응답받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은혜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들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는 뭐요? 응? 그러면서요, 응답받기 좋은 반면에 내 자신이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힘이 없어져 버려. 저 사람은 이렇게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그런데 언제 은혜를 많이 받냐? 앞에 나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요,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막 힘나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 귀신의 역사. 네. 뭔 이야기 하고 싶으냐? 요놈을 꺾어야 돼. 요놈을 꺾는 길은 속웃음을 웃는 거예요. 요놈을 꺾는 것은 당연한 응답에 매료되지 말고 사도행전 9장 21절을 빨리 생각해야 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아시아 지역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응답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들뜨지도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중국 땅 23개 성에 지교회를 세워야 돼.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 그렇죠. 그게 우리의 노마예요. 그게 우리의 노마.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전도 캠프 (6월 23일에서 7월 7일까지) 지교회를 회복하는 캠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낼게요. 한 번 대상자를 찾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대상자를 한번 정리하시고 기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지교회 담당하시는 분은 지교회 주변을 어디를 전도할 것인지 땅을 밟으세요. 땅밟기를 먼저 하세요. 땅밟기 하면서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받는 그 자체가 흑암 권세가 꺾이는 시간이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교회 사역자들, 책임자들 모아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분명히 정리를 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정리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야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6월 6일에 있는데 이 야유 예배 때 정말로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지체의식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주 주일 광고를 내겠지만은 다음 주일 며칠이죠? 다음 주일이 6월 2일이에요. 감람산 40일 기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매일 밤 9시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할 시간표를 줬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내용을 조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40일 안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정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나는 이번에 받을 것이다. 딱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받겠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요.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담으시라. 여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람산 기도회 때 하겠지만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도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맘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 지체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요.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예배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놓고 내 기도를 많이 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 지금 전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정호진 안수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요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 딱 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